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하고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암벽을 타고 내려오는 중에 로프를 걸다가 그만 오른손이 바위틈에 끼었습니다. 바위틈에 끼인 오른손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쪼여져서 도저히 손을 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이제 해는 서산에 저물어가는 그러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등반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위 틈에 끼인 이 오른손을 칼로 잘라내기로. 그리고 이 칼로 오른팔을 잘라내고 무사히 산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미국 TV CNN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얼마나 용감하시면 그 오른손을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따셨습니까? 이렇게 정색을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등반가는 대답하기를 제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 말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 같은 선택 말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히말라야에 등반하다가 똑같은 상황을 맞아서 어머니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왼손으로. 엄마, 큰일 났어요. 제 오른손에 바위틈에 끼었는데 이 손을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이 밤이 너무 추워서 꼼짝없이 몇 시간 안에 죽을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손을 잘라냈다니 너무 아프고 그냥 있자니 이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엄마가 사랑 안 하더라. 손을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아픈데 절대 손 잘라내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거라.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더라. 비록 손을 잘라내는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어서 결단하고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목숨을 건지고 내려오거라. 그래야 이 엄마를 볼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에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생명을 앗아가는 너로 범죄케 하는 그 오른손을 너는 뭐 해야만 살 수 있다? 찍어내버려야만 살 수 있으니까 비록 내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오른손을 뭐하라? 찍어버리라. 얼핏 들으면 예수님은 굉장히 몰인정하시고 고통도 몰라주는 그 몰인정하시고 아주 매몰찬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범죄하는 죄들 그들을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제자들에게 오른손을 잘라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 몰인정해서 여러분 너무 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 그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오른손 그를 지옥으로 세력으로 사망의 곳으로 끌고 가는 그 오른손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가는 너희들의 영원한 때에 너희들의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께서는 비록 등반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오른손을 찍어내야 했듯이 너희 손을 범죄케 하는 너희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손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매몰찹니까? 얼마나 엄하십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쩌나 얼마나 가차없고 엄격하신 분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손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6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영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라고요? 산떡이라는 겁니다. 이 산떡을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당신의 살을 먹게? 이렇게 여러분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날도 이 유대인과 같은 교인들이 교회에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지칭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받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물리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결코 시험에 드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듣든지 지루하지만 않으면 돼요. 목사님이 뭐 예화를 듣던 뭐 영화를 한 토막 보여주던 재밌게만 들려주면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구세주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정녀의 탄생, 예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 심판과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는 교회 다니니까 좋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고 하도 강요를 해대니까, 애인이 교회 안 나오면 당신하고 절교야, 그러니까 애인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사업의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친교적 목적, 특히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다양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신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미국 교회에 약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몇 프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그 통계를 교수님이 띄워주면서 가르쳤는데 미국 사람들의 약 50%, 한국은 약 40%. 지금 약 20년이 넘은 시점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프리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나오지만 진정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오늘 본문 60절로 6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이 사람들은 소위 뭐라고 불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수고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과 심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대낌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자꾸 걸림이 되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시험이 듭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증거하신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고 또 말씀이 너무 강하고 말씀이 너무 세기 때문에 누가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불평합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강해, 죄 좀 지었다고 손을 잘라내라니, 맨날 예수님이 왜 회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자꾸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위로는 별로 없고 왜 자꾸만 공의와 심판과 지옥만 자꾸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시지? 이렇게 제자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걸림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수근수근하고 쑥덕쑥덕 해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수근수근했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증거하는 말씀에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말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에는 시험 드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말씀에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기를 저는 소원해요. 할렐루야. 어느 분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고 맨날 야단치고 맨날 혼내킨다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씀 들은 집사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면 저기까지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저도 교인들이 말씀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제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님, 그 집사님 말이 1000번, 10,000번 옳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약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겠다는데 그 약이 아무리 좋고 영양가가 있고 약발을 받으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도 좀 약을 지을 때 감초를 잔뜩 넣고 성도들이 그걸 달짝지근해가지고 아이고 이 약 맛있다, 이 말씀 참 맛있다 막 쑥덕수덕이 아니라 쿨컥쿨컥 마실 수 있는 그런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제게 몇 가지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인들이 받아먹기 좋은 달달한 그 약을 초지하셔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본문 말씀이 생각나면서 많은 제자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어렵다면서 수근수근 하다가 결국은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너는 나보다 더 유능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네가 증거한 말 듣고자 아니하는 자들은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하는 것이란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잊고 있었던 말씀인데 희한하게 성령께서는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주님이 증거한 말씀에도 사람들이 시험 들고 쑥덕쑥덕 하다가 떠났고, 또 그 유능한 능력 있는 에스겔 선지 환상도 보고 막 맨날 말씀 듣고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증거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그럼 나 같은 무능한 종, 무명 목사가 증거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들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조금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연이어 떠오른 말씀이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제게 떠오르신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듣는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니까 너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열심히 증거하거라.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는 떠올렸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걸림이 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약은 먹기에 쓴 법입니다. 약이 아무리 써도 약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은, 그 약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꺼이 그 약을 먹을까요? 버릴까요? 먹습니다. 그러나 약의 효능을 알지 못하거나 약을 먹을 정도로 몸이 심히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프고 말지 하고 약을 먹지 않습니다. 쓴 약을 먹으려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구를 부르러 오지 않았더라고요? 의인 되는 사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쓴 약을 받아 먹지 않으려고 하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하고 스스로 의인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말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자면 죄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칼로 뭐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됩니다. 칼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이 아프다고 방치해두거나 빨간 약 아까짓기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이제 나았으니까 가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암덩어리가 있는데 자기는 건강하다가 스스로 속고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즉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단약은 기꺼이 받아 마시지만 쓴 약은 결코 먹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기에 거리낌이 없는 은혜, 사랑, 위로, 축복, 형통 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환호하지만 자기들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려는 회개, 거룩, 경건, 심판, 지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면 얼굴색이 변하고 금방 표정이 굳어집니다. 암덩어리를 칼로 도려내는 회개, 거룩, 경건, 심판, 지옥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바른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말씀을 애국하여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자훈련의 원시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자훈련의 대가였던 오카는 목사님조차도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 말씀을 변질시키는 종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07년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잠깐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를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7별을 손에 쥐신 예수님께서 행위가 죽은 교회의 책임을 지도자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교회 지도자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저는 주님께서 왜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혹하는 목사님의 설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 순종에 따르는 그 진정한 믿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표정이 굳어지니까 양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값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주님께서 원치 않고 자기도 원치 않는 그러한 목사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비위에 맞추려다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타락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기도한 중에 떠오른 것은 한 한의사와의 대화였습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인데 몸이 심히 쇠약해져서
거의 무력적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그러니 약을 한 첩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한 첩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그 약을 가져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이 약이 너무 써서 도저히 이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마라의 쓴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이 정도 썼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 약을 한 번 먹으려면 그 약을 제 앞에 놓고 5분, 10분을 바라보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 약을 싸들고 한의사에게 찾아갔어요. 한의사 선생님, 제가 이 약을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약을 다 풀어가지고 다시 넣고 감초를 좀 잔뜩 넣고 좀 희석시켜서 좀 덜 쓰게 해주세요. 좀 달달하게. 그랬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손님들 약발을 잘 받으면서 먹기 좋은 그 달달한 약을 짓고 싶은데 저는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재주가 있는 한의사가 있다면 그분께로 가십시오. 그리로 가도 좋지만 그런 약은 100% 가짜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약이라는 것은 그 한약재의 비율과 그 한약의 농도가 맞아야 약발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약재와 약재의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생각하면 아주 쓴 약이 들어가야 돼. 그게 많이 들어가야 돼. 그게 주약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아무리 감초를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없이 그 약을 가지고 집에 와서 독한 맘 먹고 그 약을 먹었는데 결국 제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의사와의 대화를 주님께서 제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게 왜 떠오르게 하셨지? 기도 중에 생각을 했더니 주님께서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약이 되는 약은 먹기에 쓴 법이란다. 그러니 너희 교인들이 말씀 먹기에 쓰다고 해서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비율과 농도를 계속 유지하거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약을 줬는데 농도를 희석시켜서 약발이 안 쓰면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항상 주시는 감동이에요. 너는 설교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설교하거라. 나에게 설교하거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약이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달짝지근한 감초를 잔뜩 넣고 세상 예와 뭐 이런 걸 잔뜩 넣어서 본질이 빠져버린,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 변질된 농도가 희석된 말씀을 증거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한 나머지 백성들의 하자는 대로 끌려갔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끄는 설교를 하려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And before your church. Forget the angry, vengeful God of your childhood, of your negative and false impressions. I'm preaching grace. Just look out these windows and ask yourself, does the one who created the Rocky Mountains want his highest, most beloved creation to live in a dark box of do's and don'ts?
Oh Lord, we thank you for the sweet, slow journey you led Alan and Jenny on to find each other this special day. You did all these things in my name, Alan, and yet I knew you not. My life was not within you. I could have and would have forgiven all these things, but you never had a repentant heart. Instead, you preached what would make you popular and successful. Empty words that allowed people to live comfortably, but without fruit. You neglected to teach your people what it truly means to follow me. To love me with all their heart, soul, and might. You even paraded your adultery and the destruction of your family before the church, justifying it in my name. This was an abomination. Lord, Had my life been within you, you would not have gone so boldly into adultery against my word. When I was on earth, my words were clear. Whoever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and marries another commits adultery. but Alan, my word also says there is evidence for those who truly know me. If they know me, they will keep my commandments. If they break my commandments, they will confess their sins and repent. You never confessed or repented from your sin. Rather, you justified it. But, Lord, King David committed adultery, and you forgave him. David sincerely repented, and that is why he rests in his reward today. But you did not. You continue to twist my word to justify yourself. And worse yet, you preached it to the sheep I had entrusted to you. But I too was deceived. I was led astray. I simply preached what I knew. And I didn't realize. I gave you Terry. I don't understand, Lord. Alan, I've listened to your sermons for years now, and I'm curious. I don't think I've ever heard you use the word sin, even once in the last several years, or righteousness, or justice. And? Well, you talk about how Summit Chapel is a safe place to check out the faith, to kick the tires, right? Right. But how does someone receive Jesus at our church? Terry, we've talked about this 100 times. The whole approach is to reach out to the seekers. We don't want to pound them over the head with doctrine. It's a gentle leading. Yes, but how do these seekers find anything? There aren't any calls for repentance or... Terry, look, I'm not going to debate you on this. The problem is you're still tied to the past, the old way of doing things, to dogma. But it's basic truth. Bottom line, you don't get what my ministry is about, and frankly, you don't care. No, I am asking basic questions, and you're the one refusing to answer. Who's the one who doesn't care? Alan, you knew. You were told and you were warned. Lord, Did you not read in my word that those who are teachers in the church will be judged by me with greater strictness? yes, Lord, I did. But I believed I had been called to this work. You were called, and it would have turned out differently if you'd only surrendered your life and ministry to me. But now you must depart from me, for my presence is not within you, and your name is not found in the book. Oh, God! Bind him hand and foot, Lord. and cast him into deepest darkness. Deepest darkness? My Lord! But what... When I was on earth, I said, whoever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tumble,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a millstone were hung around his neck and he were thrown into the sea. I didn't know. For such persons, I said, I would reserve a place of greatest torment. God. The place of deepest darkness. Take him away. God! God! 이 목사님, 심판받은 목사님의 죄는 간음죄도였고 복음을 희석시켜서 왜곡시킨 죄도였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동영상에 보면 너의 가장 무서운 죄는
간음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양떼들에게 복음을 왜곡시켜서 증거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 자기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모든 양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변질된 복음. 이 왜곡된 복음이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부드러운 말,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설교하면 자기도 저렇게 심판받고 그 말씀을 따라온 모든 양떼들도 결국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자기 생각과 지식과 이성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했던 제자들, 그래서 자기들이 받기에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너무 강하다고, 너무 세다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수근수근하던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내리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들을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부모는 말씀을 듣기 너무 어렵다고 수군대던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물러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갔다는 말씀을 오해할까 싶어서인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말씀을 더 이상 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 이상 저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교회에는 계속 출석할 수는 있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이 말씀은 우리가 받기 너무 어렵도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수근수근대던 자들은 결국 주님을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지 않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심령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집사님 떠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권사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권찰님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더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려느냐? 가거라. 또 남아있는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확인하지.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하여 이렇게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잘되고 안락한 삶,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주님께서 이런 것을 간섭하시고 저런 것을 간섭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생에 있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인해를 이루며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으리라 말씀. 좁은 길의 끝은 여러분 생명이지만 넓은 길로 간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끝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안락한 길, 평안한 길, 안전하다, 평안하다, 성공해라. 그런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말씀을 드렸어. 여러분 쓴 약처럼 쓰고 받기에 쓰고 힘이 들고 버겁고 부대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양떼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말씀을 희석시켜요. 애곡시킵니다.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럼 저런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본 그런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한 가지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소망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11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요, 진정한 제자들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중에 어떤 제자도 있어요? 거짓된 제자도 있다. 가짜 제자도 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거짓, 참이 아닌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지요? 바로 가짜 제자도 있다는 거.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구냐? 베드로를 포함 11 제자들, 즉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부합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꺾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 말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듣기에 심히 어렵도다 하고 불평해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 말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말씀을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뭘로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 속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받고 믿는 자들에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에 나타나고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달라고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걸림이 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주님께서 돌키시라는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한번